요즘 여행의 시대에서 참 우리가 어디든지 많이 다니게 됩니다. 유럽에 가게 되어지면 그리스라는 나라가 있어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고린도라는 지명이 바로 그리스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 고린도를 방문하게 되어지면 어디를 가든지 인사를 할 때 안녕하십니까? 우리말로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리스에 가서 인사할 때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말할 때 처음 보는 사람에게는 야사스 이렇게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 야사스. 그리고 어느 정도 친분이 있는 사람을 만나서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할 때에는 야수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아주 친한 사람하고 인사할 때는 야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우리 오늘 앉아있는 분들이 아주 친한 사이면 야 이렇게 인사해도 좋고요, 처음 보는 사람이면 야사스 이렇게 인사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좀 알고 지내는 사이라면 야수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해 보십시다. 옆 사람을 보시고. 왜 웃기만 하고 인사를 제대로 안 하세요? 어디를 가든지 그 나라의 말을 그 나라에 가서 맨 먼저 인사를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농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예배의 자리에 매주 나와서 서로를 보면서 인사를 나누면서 함께 친교를 나눈다면 우리 농천 공동체가 아주 친분이 두터운 그런 친밀한 공동체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처음 봤는데도 야사스 물론 그렇게 인사를 우리는 할 필요는 없겠지만 우리 말로 서로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될 텐데 인사도 안 하고 멀뚱멀뚱 쳐다본다면 아마 이렇게 서로 가까워지기가 쉽지 않겠죠. 고린도라는 이제 지역까지, 고린도에서 있었던 일, 이런 제목으로 이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금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을 지금 다니는데 고린도까지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2차 선교 여행의 막바지에 다다르게 된 것입니다.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 가지고 제1차 전도 여행을 했던 갈라디아 지역,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바울이 제1차 선교 여행을 했던 지역을 다시 둘러보는 것부터 이제 제2차 선교 여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서 이제 바울은 에베소로 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에베소로 가는 것을 막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 비두니아라고 하는 곳으로 가기를 또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비두니아로 가는 것도 성령께서 막으셔요. 그래서 바울이 나아간 곳이 저 항구 도시인 드로아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드로아에서 이제 선교를 하는데 어느 날 바울에게 환상이 보였죠.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나타나서 이리로 건너오라고 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유럽으로 가라고 하는가 보다 라고 바울은 생각을 하고 네아폴리를 거쳐서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거기에서 옥감장사 루디아를 전도하게 되어지고 그 집에 교회를 세우고 또 빌립보에서 많은 순환을 당했습니다. 감옥에 갇히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빌립보를 거쳐서 이제 데살로니가를 가게 되어지고 데살로니가를 거쳐서 베레아라고 하는 곳으로 또 가게 되고 베레아를 거쳐서 이제 아덴, 오늘날 아테네 그리스의 수도라 할 수 있는 아덴에 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덴을 거쳐서 지난주에 제가 아덴에서 아레오바고 연설을 바울이 했다고 하는 말씀을 전했는데 이제
아덴에서 고린도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그런 긴 선교 여행을 바울이 지금 펼쳐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사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가까이에 가서 복음 전하라고 해도 우리가 쉽지 않은데, 지금 바울이 제2차 선교여행을 간 지역을 거리로 이렇게 환산해 보면 어마어마한 거리를 바울은 때로는 걸어서, 때로는 배를 타고 그야말로 엄청난 거리를 선교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당시 교통의 요지이고 또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부유한 도시였고 온갖 우상들이 즐비한 도시가 바로 고린도라고 하는, 당시 고린도라는 도시였습니다. 아크로폴리스 언덕 위에 아프로디테 여신의 신전에 섬기는 여사제들은 일종의 종교적 창녀들이라고 그렇게 불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이제 밤이 되어지면 고린도 도시로 내려와서 그야말로 온갖 향락과 온갖 쾌락, 음란한 행위를 일삼았습니다. 이것은 당시 성적 타락상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린도 하면 그 당시에 많이 쓰여지던 말이 코린디아조마이라는 그런 말이 많이 유행되어지는 그런 말이었어요. 코린디아조마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처럼 되다, 고린도 방식으로 산다 라는 그런 말이 코린디아조마이, 이 말에서 코린디안, 고린도 사람, 이런 말이 나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치하고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도시가 바로 고린도라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이런 고린도에서 약 1년 반 동안 머물면서 선교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두 편의 편지를 보내지 않습니까? 첫 번째 편지가 고린도 전서고 두 번째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분파도 많고 또 온갖 우상 숭배와 또 우상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참 혼란한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그의 편지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고린도에 AD 약 51년에서 52년경에 고린도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말씀을 중심으로 바울이 고린도에서 행한, 고린도에서 있었던 세 가지 일을 함께 이 시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바울은 고린도에서는 일하면서 선교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기술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주 부모가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유대 랍비들조차도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지만 전문 기술 하나쯤은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어쩌면 랍비 출신이지만 그러나 그도 이렇게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가 가진 기술이 뭐예요? 천막을 제조하는,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소위 텐트 메이커라고 그렇게 불려지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텐트 메이커, 천막을 만드는 일은 당시 그렇게 썩 유대인들이 선호하는, 좋아하는 그런
직업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막을 만들려면 그 천막을 만드는 재료가 바로 동물의 가죽을 벗겨서 천막을 만드는 것인데, 죽은 동물을 가죽을 벗겨서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은 유대인들로서는 대단히 불결한 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그렇게 썩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고린도에서 천막을 제조하는 일을 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왜 천막 만드는 일을 했을까? 저는 그런 질문을 해볼 때, 이 일을 한 것은 어쩌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기 위해서,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소아시아 북부 본도 출신인 아굴라는 명문 출신, 명문 가문의 출신인 이 브리스길라를 로마에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부부가 되었는데, 글라우디오, 당시 로마의 총독인 글라우디오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이제 로마에서 다 추방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들이 이제 로마를 떠나서 고린도로 이동해 오게 되었는데, 고린도에서 그들이 하게 된 일이 공교롭게도 바울이 하는 일과 같은 천막을 만드는 그런 텐트 메이커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천막 만드는 일을 한 것, 그리고 이 아굴라 부부가 로마에서 고린도로 오게 되어서 그곳에서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함께 거하게 만든 이 모든 일들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 아굴라 부부를 만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울의 선교 여행 중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오늘 18장의 말씀 읽었는데 18절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그러니까 이곳에서 천막 만드는 일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바울과 함께한 것이 아니고, 이 고린도에서의 바울 사역을 마치고 에베소로 건너가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사실은 이 부부가 바울과 함께 나아갔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읽어볼 수 있어요. 또 26절에 가서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여기 그는 아볼로라고 하는 그런 참 로마의 고린도의 아주 훌륭한 그런 학자이고 정말 훌륭한 선생이에요. 그런 아볼로가 회당에서 말할 때 아마 그가 전하는 메시지의 부족한 부분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듣고 있다가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일러주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한 것을 보면, 그야말로 고린도에서 이 아굴라 부부가 바울을 만나서 얼마나 복음의
사로잡혀서 제대로 된 그런 크리스찬으로 자리매김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해주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로마서 16장에 가서 보면 바울에게 도움을 준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는데 단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이름을 빼놓지 않고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그야말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이 부부는 바울의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자기들의 목숨마저도 내놓을 정도로 헌신하는 그런 좋은 복음 사역의 파트너, 동역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농천교회 모든 성도들도 부족한 종과 더불어서 우리 농천교회를 섬겨가면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 안에서 복음 전파자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여러분들 모두가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와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훌륭한 동역자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번째로 바울은 온갖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선교를 계속 이어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당시 고린도에 와 있는 바울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텐트 메이커, 이 직업은 유대인들에게는 썩 그리 권장할 만한 그런 좋은 직업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좋은 기술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선호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텐트 메이커 역할을 하면서 지금 복음을 이곳에서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와 2차 선교여행 때 함께 동행자였던 실라도, 디모데도 저 베레아에서 이제 헤어진 다음에 그야말로 이들은 거기에 남아있고 바울 혼자 아덴을 거쳐서 지금 고린도까지 왔으니까 그 당시에 바울의 심경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마침 고린도에 지금 있는 이 바울, 외롭고 정말 너무너무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이 바울에게 어느 날 마게도냐에서 출발한 이 실라와 디모데가 이 고린도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선교를 함께 하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바울은 그때까지 실라와 디모데가 오기만을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러던 찰나에 그들이 마게도냐로부터 도착했습니다. 그들이 와서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에서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에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이렇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첫 번째로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거든요. 이런 편지를 바울이 쓴 것을 읽어볼 수 있어요.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에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지금 대단히 궁핍한 상황 속에 처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얼마나 궁핍하고 힘들었으면 텐트 메이커로 그렇게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겠어요.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그냥 바울을 하는 것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기는커녕 바울을 비난하고 비방하고,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 전할 때 그를 잡아서 끌어내고, 그런 어려움이, 그런 고난이 바울에게 여전히 고린도에서도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드디어 실라와 디모데가 옴으로 인해서 바울이 이제 복음 전파 사역에 탄력이 붙어가지고 더욱 힘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오기 전까지만 해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 그들이 옴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담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바울의 장면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실라와 디모데가 그동안 거쳐왔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일을 협력하기 위해서 아마 물질적으로 좀 보태주어서 그런 힘입어서 바울이 지금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바울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데 6절 말씀에 가서 보니까 그들이, 이 유대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 가리라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선교 여행을 하면서,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쭉 2차 선교여행,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쭉 오면서 바울이 복음 전하던 장소가 주로 어디예요? 회당이었어요. 유대인들이 모여서 저들이 공부도 하고 예배도 하던 그런 회당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저들이 복음을 전하면 어디를 가든지 이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배척하는, 그리고 비방하고 비난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 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참 마음이 아팠지만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도 쫓겨나면서도 가는 곳마다 회당에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복음을 전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에서는 이제 더 이상 내가 유대인들에게는 이제 복음 전하지 말아야지, 내가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선교하러 보내면서 만일 그들이 듣지 않으면 내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목을 읽어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아마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그런지 바울도 이제는 내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바울이 이후에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바울은 결코 그렇게 말은 하면서도 실제적으로 복음을 전한 것은 유대인들에게 주로 복음을 여전히 전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어요.
저는 이게 동족에 대한 자기 가까운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런 바울의 마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바울은 정말 자기 백성들, 자기 동족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나의 형제 고륙의 친척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정말 천국 백성이 아니라 지옥 백성이 되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차라리 내가 하나님에게서 끊어지는 것이 오히려 낫다, 차라리 낫다, 그렇게 할 만큼 동족에 대한 남다른 애정이 바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방금 전까지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겠다고 했던 바울이 막상 바울이 간 곳이 어디냐면 겨우 회당 옆에 있는 디도 유스도의 집에 머물면서 회당장 그리스보와 그 집을 전도해서 온 가족이 예수 믿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8절, 7절과 8절의 말씀이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요, 그런 깨달음을 얻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내 가족이 먼저고 내 친척이 먼저고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내 가까운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이 우선이지, 뭐 바다 건너 해외에 가서 뭐 복음 전하고, 물론 그렇게 하면 좋지요. 저는 그것보다는 내 가까운 사람들이 먼저 예수를 믿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생각한 이 바울의 마음을 저는 우리들이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오늘 세 번째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는 생각해야 할 부분은 바울이 환상 중에 주님을 만나서 큰 힘을 얻는 그런 장면이 9절과 10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9절과 10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칠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바울에게 환상이 보여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런 주님의 환상을 보고 계속해서 복음 전파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거기에서 나오지 않았겠는가 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365번 나온다고 해요. 365번. 저는 이 숫자가 뭐 제가 센 건 아니지만 365번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이 나온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매일 우리가 참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져요. 더군다나
내가 가진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데 있어서 너나 할 것 없이 사실 그 복음 전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두려움이 있어요. 낯선 곳에 가서 더더군다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일 거예요. 그런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음성이 들렸다고 하는 것은 바울에게 너무나 큰 힘이 되어지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었을 거예요. 바울에게 또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는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을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있어서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고 한 것이겠죠. 여러분, 침묵해야 할 때가 있고요, 말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침묵해야 할 때 침묵하면 그것은 금입니다. 말해야 할 때 말하는 것은 금입니다. 그런데 침묵해야 할 때 말하고, 말해야 할 때, 정작 말해야 할 때 말하지 못하고 침묵하는 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내 가족이 아직까지도 주님을 믿지 않는데 침묵만 지키고 있어. 내 가족이, 내 주변에 있는 형제가, 내가 친한 친구가 지옥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데도 여전히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마음이 내 안에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삽니다. 내 자녀가 예수를 믿어야 살고요, 내 가정이 예수를 믿어야 살고, 이 나라가 예수를 믿어야 삽니다 라고 하는 이 외침을 외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의 안에서 불타오를 때 진정으로 우리 주변에서 이런 바울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음 전파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전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다라고 하시는 이 주님의 놀라운 말씀이 우리에게도 들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농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